시편 84편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예배하는 사람, 교회에서 살다시피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시편 84편은 참 유명한 시편이죠. 그리고 참 아름다운 시로 구성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또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예배를 한평생 드리는 사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피와 손과 혀가 굳어도 이 예배하기를 늘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84편에는 복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세 번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첫째는 4절을 보게 되면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집에 살듯이, dwelling, 살듯이 거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둘째로는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늘 주의 전을 사모해서 주의 집에 오기를 사모하는 사람,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 절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나와 있는데 세 번 나누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을 먼저 언급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도 1절에서 4절 말씀 보게 되면 복 있는 예배자의 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양하게 먼저 표현하고 있죠.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없는 거. 1절을 보게 되면 주의 장막, 주의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궁정,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제단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4절을 보게 되면 주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제단, 주의 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당, 우리가 말하는 예배당, 성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요, 만남의 표현들이 다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요, 매 절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한 가지로 다 표현할 수 없잖아요. 어떤 것의 물건을 봐도 그 물건의 아름다움을 보면요, 한 가지 표현으로 할 수 없어요. 표현을 다양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아름다움도 한 가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인 거예요. 새벽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다양한 색깔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1절의 주의 장막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이에요. dwell, 거주하시는 곳이에요. 4절에 나와 있는 거, 하나님의 집에, 주의 집에 살고 싶다라는 말도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에서 거주하시니까, 여기에 사시니까 나도 주의 전에서 살고 싶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궁정은 코트를 말합니다. 왕이 있고 나의 왕이 계시고 그 왕의 신하들이 있어서 일들을 회의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극 보면 그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왕이 앉아있고 신하들이 쭉 둘러있잖아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전에 와서 나의 왕을 만나고 아련하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갈 것인가 우리와 상의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문제들이 하나 둘씩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상의하고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인사이트 주시기도 하고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지 않으세요? 주의 궁정에 와서 하나님과 상의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주의 제단은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입는 거죠. 은혜를 입는 거죠. 주의 제단의 208장에 보게 되면 주의 전으로 나와 있는데 옛날 찬송가는 시은소라고 나와 있어요. 어려운 단어인데 좋은 말이죠. 베풀 시자, 은혜 은자, 장소 소자.
시은소, 주의 전. 원래 법궤가 있으면 이 법궤 위에 두 그룹이, 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빈 공간을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장소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룹 사이에 계신다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 임재하는 장소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주의 전에 와서 주의 얼굴을 배웠고 주의 얼굴빛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곳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2절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만군의 하나님은 Almighty가 모든 것을 가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경배하고 있는지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요? 오늘 복 있는 예배자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요, 예배하는 이 초소를요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예배하는 이 예배 초소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주의 장막이 사랑스러울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이 성전도 예배당이죠. 이 예배당도 100년 넘은 예배당 아닙니까? 그래도 이곳이 아름답게 느껴지고 정이 드는 것은 뭘까요? 자주 와서 예배드리면요 정이 들어요. 예배당에 자주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 예배당이 어디에서 보든 예쁜 거예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주 예배드리면 드릴수록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당이 사랑스럽고 정이 들고요 항상 그리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초소를 사모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궁전에 오는 것을 사모해요. 갈망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번이라도 더 와서 하나님을 배우고 싶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싶은 것이요 이 예배자의 마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우리를 회복시키고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늘 가까이 하고자 하는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지요. 한 번이라도 더 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요. 요새는 주일 한 번 예배에 만족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 사모하는 마음을요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말해요. 이 세상의 작은 미물과 같은 이 새들도 이 지붕 끝자락에 집 짓고 사는 것을 부러워해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와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일토록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루 종일 살아가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피곤하고 지치면은 집에 가고 싶어요. 그렇죠? 집에서 좀 쉬고 싶고 씻고 싶고 자고 싶고 또 집에 있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요. 근데 이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은요 집보다 어디를 더 그리워요? 주의 전을 그리워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한 번 더 와서 여기에서 힘을 얻고 여기에서 안식을 얻고 여기에서 영적인 양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내 마음의 모든 어둠을 쫓아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이미 읽었지만 심지어 집에 살듯 예배당에 집처럼 드나들며 예배하며 찬송하고 싶다라고 말해요. 4절 말씀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내가 그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께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도 제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왔던 것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배가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요, 예배가 좋아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교회 그렇게 가면 떡이 나오나 뭐가 나오냐, 진짜 떡과 이런 물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해요. 인생을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이 기도의 신비, 이 예배의 신비가 뭐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깨닫는 게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깨닫는, 내가 뭔가를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셔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는 그 순간 찬송이 터지고요, 은혜가 터지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새벽마다 깨우칠 때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멀어질 때는 뭐와 멀어지죠? 예배와 멀어져요. 근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때요? 예배와 가까워져요. 더 한번 예배 들어오고 싶고 또 하나님을 찾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의 전을 사모하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